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에 이어지는 이 주간은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있었던 지나간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늘 새롭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모든 인생들을 짓누르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예수님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동안 사탄이 죽음을 통해 부렸던 모든 악한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예수님이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십자가로만 바라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십자가,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십자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똑똑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십자가 사랑은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그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다시 모시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일생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결과는 늘 흔들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님께 다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크든지 적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순종서약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중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내가 왕 노릇 잘하도록 시중 드시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어 주십시오. 능력의 종이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설교도 잘하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셔서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 안수하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은사도 주셔서 교회도 부흥시키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주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왕국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부터 그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 이기신 왕, 나의 왕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누가 왕이냐 하는 왕권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면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찬송가 585장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1절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다가 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낙심되어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왕을 높이며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것입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일과 함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는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나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날마다 찬양했던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예수님 찬양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저 소리를 멈추게 하소서, 그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찬양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저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 절대로 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찬양하는 믿음이 없다면 닥쳐올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침묵하면, 너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그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입을 열어 세상 한복판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다면 찬양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찬양하지 않고 세상 사람 눈치만 보고 산다면 어찌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내 마음에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 예식 떡과 잔을 나눈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왜 감람산으로 갑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을 받고 찬송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종려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내 권리도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성만찬, 이 만찬을 먹고 우리 모두도 찬양하며 우리의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